오늘부터 에스겔서를 보는데 또 에스겔서의 처음부터가 아니라 25장부터 33장까지 보려고 해요.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서부터 24장, 25장서부터 32장, 33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4장은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25장부터 32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방 나라, 유다 주변에 있는 그 7개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 유다의 심판, 그리고 이방 나라의 심판, 그리고 유다의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이 앞부분 1장부터 32장까지 유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잠시 나누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영적 간음.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부흥회했을 때 그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셨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는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본다면 남편이 내 아내를 원처를 두고 또 다른 후처를 몰래 둬서 양다리를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이런 소리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방신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그것도 섬기고 또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신이 이런 복을 준다니까 또 그런 신을 또 섬기고 이런 식으로 양다리, 삼다리, 사다리, 오다리 해서 문어다리처럼 그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겠어요?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큰 죄악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 간음을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고관들이 권력을 이용해서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서 이익을 탐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압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해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죄악을 이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정치적인 간음을 행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자기보다 더 강대한 나라, 자기 나라를 침범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나라에 대항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맞대응할 수 있는 이집트에 의지를 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집트에 의지해요. 이런 정치적 간음을 행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3중 세트가 되어버렸어요. 영적 간음, 사회적 부패, 정치적 간음. 죄악의 끝판이에요. 죄악의 끝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이 유다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다 심판 예언에 대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간음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사회적 부패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정치적 간음이 없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영적 간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의 대표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성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또 물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예배를 내려놓고 나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성공을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 물질을 줄 수 있으니까 예배보다는 그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영적 간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삶 가운데 영적 간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사회적 부패는 어떻습니까? 내 이익을 중심으로 공의를 상실해 버린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속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탈세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 거래를 합니다. 약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직장, 재산, 학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은 가난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물질을 빼앗길 수 있어. 직장, 재산, 학벌, 그거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즐기기만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적 부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정치적 간음. 하나님보다 세상 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이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념의 우상화인데요.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우리의 전 삶을 완전히 바꿔준다,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가치보다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때만 되면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죠. 파란색, 빨간색이 드러나고 어느 때는요.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매니까 목사님은 파란색인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당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무엇입니까?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은 파란색이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정치적 간음이에요. 이런 부분 외에 수많은 부분 중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유다 백성들은 이런 3종 세트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요. 결국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70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3종 세트의 이 죄악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간음과 싸워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사회적 부패와 정치적 간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 일이 아닌 거죠. 이것은 바로 나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여겨요. 바로 유다 백성들도 그걸 단순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이 정도야 어때? 이 정도 하는 거 문제 없지. 그냥 52주 한 주 빠지고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뭐 어때?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결국은 영적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간음과 싸워야 되고 사회적 부패, 정치적 간음과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능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매일매일 피곤하지만 나오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5장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방 7개의 나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정도로 너무나 죄악 가운데 빠졌죠. 자, 그런데 그 유다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비난하게 되어질 때에 이 이방 나라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를 바로 25장부터 3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 성소, 그 성소는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더럽힘을 받았어요. 3종 세트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끝에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지금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하 좋다. 이 말은 뭐냐면 아유 저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에 대한 지금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암몬과 모압은 누구인가요? 바로 룻의 자손들이에요. 룻의 자손은 룻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그냥 결국 이 유다와 암몬 모압은 친척이에요. 식구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들을 보면서 아하 좋다, 그놈 고소하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잘못되면 아유 그 사람 말이야 그런 짓 하더니만 잘됐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성도를 내가 위로할 줄 알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 좋다 고소하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냐면 심판의 대상자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남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자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비난의 입술을 던져버리고 고소하다. 저렇게 죄를 짓더니만 저렇게 잘못됐네. 잘됐어. 여러분 그 말을 뱉은 그 사이에 하나님은 나 자신의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모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8절서부터입니다.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중간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없다 하도다. 에휴 저들도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모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친척이고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휴 저들 모압이 모든 이방 나라들하고 똑같아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옵니까? 죄악된 자에게 심판이 옵니다. 영적 간음, 사회적 부패, 정치적 간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3종 세트의 죄악 가운데 빠져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모습이 만약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다른 성도들이
것에 대해서 비웃거나 비판하거나 잘됐다 하거나 또 그들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할 때에 또한 심판이 그들 위에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